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력하고도 경이로우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예언적인 선포를 할 건데요. 여러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당나귀도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 발람 선지자의 앞길을 막는 데 있어서 그 당나귀 하나도 예언하는데 오늘 내 옆에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나귀도 예언하는데 너도 예언해라. 너가 하는 말에 내가 아멘 하겠다. 자, 첫 번째, 오늘 너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예언적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너의 모든 실패가 오늘 떠날 거야.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저건 우리 메뚜기에 불과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주냐.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너네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려준 대로 시행할게.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냐.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너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뭔가 주님이 그 여인에게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 말 했기 때문에 돌아가도 된다. 너 딸이 나갔다. 너 딸이 치유되었다. 오늘 여러분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반응하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아니스테미. 여러분 처음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아니스테미. 저 센스 있게 저 헬라어로 잘 해놨네. 아주 PPT 요즘 센스 있어요. 아니스테미. 한번 따라합시다. 아니스테미. 아니스테미. 듣다 보면 이 단어가 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아주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충실히 걸어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행복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참 만만치 않은 길이었지만요. 바울이 걷는 길마다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방에 오신 모든 분들 이번 주 가운데 걷는 모든 길마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 행복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지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승리가 있을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시가 변하고 그 안에 있는 땅이 변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하는 거예요. 토지가 변하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은 우상이 가득한 오늘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가자마자 예수 믿는 도시 에베소의 그 도시 가운데 어마어마한 붕이 터져서 주수라는 책, 마수라는 책 무엇입니까? 이건 실제로 어떤 영을 불러오는 주술책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오는 어떤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책을 에베소 광장에 쌓았는데 은 5만이 되더라. 오늘날로 시가 거의 몇 억이 됩니다. 그를 태울 정도로. 무엇입니까? 그 도시에 장악했던 우상은 졌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겁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많았고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면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 교회에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수리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 버가로 가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친절한 영광 씨가 해왔어요. 자, 이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서 파송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성령이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세우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제 실루기아를 갔다가 이 이 구브라는 것은요, 구브로 해안을 끼고서 지금 아탈리아, 이 버가라는 도시는요, 이 영역에서 가장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움, 그 다음에 루스드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바로 1차 전도여행입니다. 구브로까지는 여기 구브로까지는요, 안디옥에서 여기까지는 바나바가 그 팀의 리더였어요. 구브로까지는 바나바가 다 이끌었어요. 근데 버가로부터는 여기 버가. 왜 이래? 요즘 센스가 다시 떨어진 것 같은 이 버가에서부터는요, 리더가 바뀌어요. 리더가 누구로 바뀌었냐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거의 마지막 때까지 바나바 이야기는 잘 안 나오고 이제 바울 이야기, 제 두 번째 시즌이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집중되지 못했고 조명되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았다는 생각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제 제 두 번째 시즌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집중하실 거예요. 비시디 안독을 지나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로 도착할 때까지 바울은 각 도시마다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 도시마다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버가를 도착했을 때 당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의 리더였을 때로 이제 막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전도팀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 팀의 분위기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도 어느 직장에 어느 한 팀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위기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봐야 되고 매일마다 봐야 되고, 또 우리 셀 모임 식구들,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지만 거의 매일마다 보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팀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 팀을 떠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는 분위기를 막 깨우는 거예요. 좋지 않은 분위기를 그 팀에 자꾸 막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럴 때 그 팀의 분위기가 갑자기 냉혈이 되어지고 냉정해지고 막 갑자기 막 이제 뭐랄까요, 막 곤두서고 막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고,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버가라는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합니다. 다퉈요. 얼마나 크게 다퉜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다시 이제 1차로 이렇게 아까 말했던 도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마가 요한이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 팀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왜 떠났는지는 다음 주일에 아마 이거 보기 원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 될 텐데요. 이제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가운데 계속 가는데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순탄할 것 같은데, 형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형통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떠나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사람들이 환영일 줄 알았는데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시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에서는요, 바울이 몸에 질병까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버가라는 도시에 머물지 못하고 거기를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됩니다.
거기서 전도 사역을 못하게 됐어요. 그 버가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고 전도 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는 이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어떠함 때문에 그 버가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버가에 머물지 않냐고 더 나아갔는데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곳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갔는데 버가에서 약 2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지금도 여기 구리에서 출발해서 200km면 대전을 넘어서 저 밑에까지 옥천을 넘어서 가거든요. 되게 먼 거리예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그런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려면 거기는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해요. 거기는 만년설이에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는 거기는 험악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많이 잃었던 곳이었고요. 또 강도떼들이 요소요소마다 숨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약탈해가는 도시가 바로 타우루스 산맥이었어요. 그곳을 넘어야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 버가라는 도시는요, 밤빌리아라는 지역의 아주 핵심 도시이며 중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요. 왜냐하면 해안가를 위치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정박했었고요, 많은 무역 상인들이 있었고, 약 7개국에서 8개국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유흥들이 많이 발달되었던 곳,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각 사람들, 각 나라의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바로 버가입니다. 근데 바울의 일행이 이 버가를, 좋은 도시를 버려두고 그렇게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을까? 전도를 위해서는, 자기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는요, 버가가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이 도시를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쳐버려요.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야 한다면 왜 하필 다음 목적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인가? 차라리 그냥 아까 구브로 해안을 끼고 갔다가 버가로 못 가면 다시 배 타고 와서 이고니아노 그쪽 방향으로 배를 대거나 그러면 좋았을 텐데. 너무 먼 곳이에요. 강도들이 들끓는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야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왜 갔는가? 그 이유가 갈라디아에서 말씀합니다. 왜 내가 버가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는지.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놔요. 이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 지역은 아까 말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쪽 라인이거든요. 그쪽에 가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버가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냐면, 내가 몸이 아팠다. 내 몸에 질병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버가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몸에 어마어마한 질병을 가진 채 지금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갈라디아 땅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은 자신의 질병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버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바울의 질병은 무엇이었을까?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몸의 질병. 많은 학자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게요. 간질이었다.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병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 질병은 뭐였냐면 전염병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지금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말라리아와 같은 그 땅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풍토병에 지금 걸린 겁니다. 이때는 의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지역에 풍토병이 왔다 그러면 그 지역을 버리고 반대편의 도시로 이주해야만 했어요. 맞바람이 치는 곳으로. 그래서 그 풍토병이 이렇게 바람이 해서 가면 그 바람에 불지 않는 이쪽 도시, 또 이쪽에서 지금 반대편 도시로 옮겨야 하는 정책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는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1000m 고지에 세워진 도시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타우루스 산맥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눈이 녹지 않는 산이기 때문에 그 산맥을 넘어야만, 그 산맥 중간에 한번 산이 이렇게 둘러싸인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늘 공기가 맑고요. 1000m 위에 도시 세워졌기 때문에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선선하고요.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높은 지대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 안독에서 자신의 그 풍토병을 전염병을 완치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버가로 돌아옵니다. 그 버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때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영역에는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서는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모든 곳이 선교사이며 선교지이며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산맥을 지납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는 거예요. 산맥을 지나서 자 비시디아 안디옥.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믿음 씨가 자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잖아요. 여기 버가가 큰 도시. 여기가 갈라디아 전체인데요. 여기가 갈라디아 전체에서 여기가 가장 큰 도시였고요. 이 도시 넘어가는 이 지면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지금 병든 상태예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13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병든 몸으로 바울의 일행이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심신이 다 지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등산 도구가 잘 발달됐을까요? 그냥 옷만 계속 두껍게 입고요. 실제로 그거를 고대문서를 좀 보니까요. 발에 천으로 몇 겹을 둘러쌌다. 발이 너무 시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발에 동상 걸려서 발을 자기가 돌로 잘라야 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을 지날 때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옷이 뭐 우리처럼 패딩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등산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눈을 그 차가운 것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으로 막 신발과 함께 꽁꽁 싸매고 그래서 막 건널 때 동상에 걸리고 왜냐하면 그 하루 만에 못 건너거든요. 몇 박 며칠 동안 또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전도행하면서 온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고. 심신이 지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가서 누워있지 않냐고 해당에 들어가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걷는 바울. 바울을 기다린 것은요,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뿐입니다. 이뿐 아니라 유대인의 핍박과 공격이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병든 몸으로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근데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비시디아 안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독까지 쫓아온 거예요. 자기도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충동질이에요.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은 충동하는 것이고 조종하는 것이고 리모트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세벨의 영이고 조종의 영이거든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리모트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모컨이 뭐였습니까? 7번 내가 7번 누르면 7번이 나오고 9번 누르면 내가 9번 눌렀더니 갑자기 TV가 딱 떠요.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11번은 안 됩니다. 그럼 몇 번 봐? 지금 당신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TV 부셔야죠. 여러분 리모트 컨트롤은 내가 누르고 싶은 대로 화면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영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조종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 넣어주고 우리 안에 결박시켜줘서 어떤 자유함을 다 빼앗아버리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쟤들은 아니라고. 잘못된 애들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같이 막 충동이 일어나서 막 갑자기 열받은 거예요.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 그런 감정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쟤 나쁘네. 이런 마음 때문에 갑자기 충동질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더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곳에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에서도 가자마자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들 말하는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바울의 복음 전도에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요. 이제는 이방인, 헬라인까지도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고니온에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할 뿐이지 여러분이 입을 열어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비시디에 안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또 쫓아옵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또 유대인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까지 온 겁니다. 또 도시를 옮긴 거예요. 이렇게 도시와 도시를 옮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 때문에 옮기게 되어졌어요. 바울이 갈 때마다 한 번도 바울을 환영하거나 영광스럽게 그 도시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의 인생길은 핍박과 고난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우르르 몰려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또 충동질하기 시작해요.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쟤네 저런 말도 믿으면 안 돼. 저거 나쁜 말이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마음에 악한 감정을 막 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세벨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자, 어떻게 하는가?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얼마큼 선동했냐면요. 결국 유대인들이 돌로 칠 정도로. 여러분 돌로 쳤다는 것은 이만한 짱돌로 쳤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돌로 쳤다는 것은 머리만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만한 돌을 야!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돌로 쳤다는 것은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찍어내린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돌로 쳤다의 의미입니다.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만한 돌을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그 무게, 돌의 딱딱함, 그리고 반드시 몸을 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비시디 안디옥까지 쫓아오고 그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도시도시만 쫓아와서 결국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바울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쳐서 바울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피가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미동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으로 버렸다라고 말해요. 내쳤다란 말은 원어에 보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던져서 버렸다는 겁니다. 본문에 내치니라 헬라어로 쉬로라는 뜻이거든요. 질질 끌고 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바울이 누워있잖아요. 그 발목을 잡고 질질 끌었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이렇게 그냥 부축해서 질질 끌었다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고 바지가락을 잡고 질질 끌어서 성 밖에서 자 하나 둘 셋 하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버린 거죠. 이런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는 길에는요. 이런 고난과 핍박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런 박해와 고난의 연속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도시를 옮길 때마다 핍박과 고난이 뒤따르고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일행에 헌신했다가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러면서 떠나가 버리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위험을 당하다가 끝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길이 높은 연봉이나 승리가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원래 유대교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말리알의 문화 밑에서 가말리알의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말리알은요 모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중에 랍비 중에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알 수제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의 대통령급으로 키운다는 것이고 대제사장으로 키운다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아주 힘을 써서 어렸을 때부터 점찍 얻어서 넌 이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고급 지식과 고급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가말리엘의 1호 제자입니다. 근데 그게 바울이었어요. 만약 그가 유대교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지위를 얻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부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요, 이 길을 내려놔요. 이 편한 삶을 내려놔요. 모세와 같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 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을 뿐이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는 길도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때론 장래성도 없어 보여요.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바울의 부모님이 이 길을 알았다면 아마 그 바울의 부모는 만사를 제쳐놓고 바울을 만류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바울의 멱살을 잡고 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 도시 저 도시 옮겨다니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끝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처참하게 죽는 것을 알았다면 바울의 부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바울을 뜯어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길을 걷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 이 바울의 끝. 루스드라에서 기다린 것은 영광이 아니라 끔찍한 돌팔매질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뜨겁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그저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끝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을 과연 죽이게 했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머리만한 돌로 찍어서 죽여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바울이 어떻게 했다? 말씀 한번 띄워봐요. 바울이 뭐 했다?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의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일어나. 여러분, 바울이 죽었어요. 원래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섰다. 바울을 둘러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서로 이제 바울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고 숨도 안 쉬었던 죽었던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죽은 사람인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아니스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성령께서 계시로 풀어주신 말씀, 아니스템. 바울이 일어났다. 바울이 아니스템이 했다. 여러분, 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는요, 자동사인 동시에 타동사예요. 내가 일어나다 이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 일으켜줘야만 돼요. 이게 아니스템입니다. 이것이 포함된 단어가 아니스템이에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자,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용한 단어가 제3일에, 말씀 봐봐요. 제3일에 어떻게 된다? 19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아니스템이 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가 아니스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실신 상태였다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났는지를 이 본문에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울 스스로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이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래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팔매질을 어마어마하게 당해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 일으켜 줬다라는 거예요.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니스테미한 거예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 계속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이 입을 내서 소리 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의 설교에서 오늘 이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 지금 몸이 아픈 상태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두 번째 사용하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지금 비시디 안독의 설교 가운데 바울이 일으키사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해요. 여기서 말하는 일으키사라는 단어의 뜻이 아니스테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으키신 거,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일으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그 무덤에 있는 예수를, 장사 지는 예수를 3일 만에 예수야 이제 아니스테미 해야 된다 하자마자 예수님 안에 생기가 들어가 부활의 영이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니스테미 하셨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하나님이 아니스테미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아 넌 지금 죽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넌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넌 아니스테미 해야 돼. 바울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이,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조금만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나 죽을 것 같아. 그 믿음 어디 갔습니까? 그 뜨거운 방언기도 어디 갔어요? 그 수백 곡 알고 있는 찬양 어디 갔습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져 있는 말씀 어디 갔습니까? 근데 그 상황 때문에 두렵다고요? 그 상황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요? 그 상황 때문에, 그 하나 공부 하나 때문에, 그 하나 세상 거 하나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겠다고요?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 맞아요? 뭐 때문에 예수를 포기한단 말입니까? 그는 마지막 때 아니스테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니스테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니스테미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돌에 맞아 쳤는데도 사도 바울이 나 그래도 복음 전할 거야. 나 예수 포기할 수 없어. 나 복음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볼 때 사도 바울아 넌 안 돼. 너 아니스테미 해야 되겠다.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신부인 겁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도 예수님 발자취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일으키실 것이라 확실히 믿었어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걷기만 하면, 내가 사명자의 길을 걷기만 하면 그 길이 어떤 죽음의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 지키는 거예요. 다들 폭폭폭 하는 데만 너무 빠져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단물만 먹기 좋아요. 십자가의 길 가세요. 자기 부인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세요. 여기에는요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내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때, 정말 마지막 때일들이 풀어질 때, 이때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주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는가? 오늘 이 교회 이 방 안에 앉은 분들, 우리는 반드시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존경도 보장되지 않는, 어떤 대우도 보장되지 않는, 어떤 인정도 보장되지 않는, 그리고 그 부모가 반대하는 그 길을,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걷고 또 걷고 또 걷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요. 가정에서 핍박을 당해요. 친구가 여러분 보고 아주 욕을 하기도 하고 관계를 끊는데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때로는 어떤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예수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믿음 지켜내고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두 손 번쩍 들고 예수님이다 그래도 끝까지 다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만 내비두시겠습니까? 믿음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면서 바울아, 너 가만히 안 내비둔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니스테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론 비전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만만치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론 여러분에게 믿은 사람이 떠나갈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처럼 주님의 길을 걷는다면, 비전의 길을 걷는다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걷는다면,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죽어있을 때 아니스테미! 일어나라! 바울이 눈을 뜨고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시즌에 우리 왕성한 교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 안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왕성한 교회 성도들이여, 아니스테미!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지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비전을 버리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열정을 식게 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지금 죽어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가정 가운데 죽어있는 영역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돌파의 매로 내가 죽어있냐 이 말입니다. 열정이 식었습니까? 말씀이 식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점점 내가 죽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나의 가정에 희망이 없어 보여요? 뭔가 전도가 안 돼 보여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스테미해라! 일어나라! 오늘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타동사이면서 자동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려고 하실 때 여러분도 예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백성에게 말할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 아니야, 과거의 하나님 아니야, 지금의 하나님이야. 지금 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너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스테미,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너의 모든 것을 살리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 너는 오늘 아니스테미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방 안에 하나님 내 삶의 비전이 죽어가고 있고 가정이 죽어가고 있고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짜증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모르겠어요.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아니스템이라고 말하여 주옵소서. 이걸 내 영이 오늘 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주님이 나에게 아니스템이라고 외쳐주면, 주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회복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나의 운명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바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아니스템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반응합시다. 내가 주님 일어나길 원한다고 반응합시다. 성령님이 오늘 이 공간에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오늘 이 공간에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일어나라 내 백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스템이, 바울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오늘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니스템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직장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열정을 죽이지 않습니다. 비전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아니스테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아니스테미에 일어났던 그 바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아니스테미를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들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불가능해요. 못 일어나요. 저의 다리는 완전히 굳어졌어요. 못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아니, 아니스테미 너 일어나라고 할 때, 아니스테미를 외칠 때 그 썩어있던 다리가, 나면서부터 굳어있던 다리가, 40년 동안 굳어있던 다리가 꿈틀꿈틀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은 루스드라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니스템이라고 외칠 때, 이 말씀을 나에게 듣기만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합시다.